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진정한 복이 무언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복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적인 문제를 확인시켜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당시의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말씀의 그 말씀과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지침서인 율법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이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5장과 6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된 이유는 저희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길인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거쳐서 해도 이것을 잘 이룰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은 바로 천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실현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늘 어기게 되는 그런 절망감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를 살펴보게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야 할 분명한 그런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말씀하면서 율법을 내가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성취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취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율법에서 말하는 소위 희생을 통한 죄사함, 즉 의식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안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왜 무너졌냐?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대한 죄의 대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그 율법학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일컬은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뭔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다 도적이요, 다 그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 쫓겨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시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문, 그 문은 뭡니까? 바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을 열고, 아무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에녹이 휴거되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휴거의 모델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보면 그 에녹이 천국에 가기 전에 그가 이미 천국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거 모든 걸 다 봐요. 에녹이 그런 앞으로의 심판을 보면서 무두셀라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벌써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고, 무두셀라라는 개념은 이 창 던지는 자, 히브리 말로는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역을 하면은 그 창 던지는 자는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저격수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장수를 죽이는 그런 저격수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저격수가 죽으면 우리는 전쟁에 진다. 결국 멸망이 온다. 그런 개념이죠. 그 무드셀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죠? 가장 오래 살은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바로 무드셀라가 죽고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정확한 문자적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상징이다라고 하는데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적 성취예요. 근데 에녹이 천국에 갔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에녹이 천국에 가지 않았다. 왜요? 인자 외에는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인자 외에는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승천한 게 아니라 가다가 이상한 동네 잘못 떨어졌다. 그리고 에녹도 가다가 다른 동네에 떨어졌다. 그러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마에서 휴거의 모델인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휴거의 모델을 아주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중에 하늘에 오른 자,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에녹도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도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 너희 몸도 호련히 변화된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육체는 썩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입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입지 못할 육체가 하늘나라 가냐 이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필요한 겁니다. 변형이 돼야 되는데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되기 쉬운 그런 육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육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될 때 변형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 즉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한 질서와 법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와 법대로 가지 못하면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법의 질서를 따라가는 걸 배우는 거죠. 이 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법입니다. 주님께서 천국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법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상법은 많이 알죠. 지상법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신 이 법은 천국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법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법을 알아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희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말이 들어올 때 참 부담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그 질서 체계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변화.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미리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구속의 속죄를 이루시는 의식법을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 해서 소위 이제 이 민법이 교회로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적 나라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교회로 들어와서 너희가 새 나라라 그랬습니다. 새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라요. 너희가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의식법과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나라의 법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러한 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둘이 싸우는 걸 고백하죠.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그래서 늘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에 대한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법이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의존하니까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해방됐다 라는 선포하고 성령으로 내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관에 가다 알고리즘이 있어요. 구원관의 알고리즘. 만약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자꾸 양심의 죄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양심에 자꾸 제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세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 가끔 그 귀신이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세력,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강화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 혼적인 영역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단이 우리의 그런 혼적인 요소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거를 방임해 놓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영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축사도 하고 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뭐 명령도 하고 성령의 능력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안 나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음성과 성령이 주는 음성을 구별을 해가지고 성령이 주는 음성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음성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찬송과 기도와 의지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가위 같은 거 눌려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뭐 그렇게 비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위 눌릴 때 계속 가위가 눌려지면 어떡합니까? 의지적으로 이제 꿈에서 내가 뭔가 강한 뭔가를 눌리고 있어서 막 이걸 깨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깨놔야 되는 의식을 갖죠. 깨어나야 되는 의식을 가지고 막 힘은 없는데 어떻게든 손에다 힘을 주고 깨어나려고 의지를 하고 막 그러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안 믿었을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가위가 눌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 원수마귀가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예수피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뭐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원수마귀는요, 지금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랑, 환경, 조건, 그냥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신부, 예비 신부들에게 오는 것은 절망감일 수도 있고 좌절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뭘 심어주냐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좌절된 생각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은 방법이 없습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와도 뚫고 나가야 돼요. 그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이 그걸 보세요. 의지가 있느냐. 만약에 이거 너무나 힘들다. 주님에 대한 불신, 주님에 대한 의지 없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뭘 주시면 성령님을 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그 성령님을 의존해야, 자꾸 성령님을 의존해야 이기는 거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읽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있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성경에서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안 찾아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그럼 뭐 신앙생활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만나리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망감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두려움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그렇게 많던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어디가 떠나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난 기쁨 속에 있으면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사라진 인생을 가야 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걱정의 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인생을 통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묶일 필요도 없고 매일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믿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 말세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호하신 바. 주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호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어둠의 어떤 길에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영계는요 아주 치열하고 쌀벌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한번 딱 잡아가지고 떨어뜨려서 어느 곳에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건 이제 환란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하다가 공간 이동하다가 잘못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 말하고 무리를 걸을 때 걷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을 못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명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에서 주님만 바라요. 주님 안 바라보고 잠깐 세상 염려하고 걱정 염려하고 인간적인 염려하다가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금요일날 이 기록 가운데 오기까지 영적 전쟁이 아마 치열했을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오신 겁니다. 뭐 편안하게 오신 분이라면 감사한 거지만 영적 전쟁이 있었다면 그 영적 전쟁을 뚫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죠. 주님 바라봐야 길을 잃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부어주신 이유가 뭔가? 그건 능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법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뭘 쫓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 결국 주님께서는 새 언약 하에서 율법을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바리새인과 또한 예전의 구약 사람들은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죠.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계명,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그 이유는 율법은 1.1획도 결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은 완성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율법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율법 아세요? 자, 주님께서는요,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이건 큰 율법, 작은 율법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고 크고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요구는 그냥 여기까지만이다가 아니에요. 펄펙입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펄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왔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라. 율법 다 행했습니다. 율법을 다 행했대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에 있어서 내가 완벽한 자라. 완벽하게 행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니까 펄펙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펄펙했다고 그들을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행한 행위만을 하면은 행위만을 지키면 하는 거야. 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또 여러 가지 저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내가 했으면 나는 의롭다. 자, 이게 이제 문제.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 교인들이 뭐 합니까?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장, 담대함을 갖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할 거 다 한다. 자기들이 세우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규정이 다 있죠. 뭐 선교, 전도, 뭐 봉사, 뭐 다 있어요. 자,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자, 그거를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선교했기 때문에, 열심히 뭐 여름에는 뭐 선교 봉사도 가고, 뭐도 하고, 뭐 또 뭐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퍼펙트.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런 의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냥 너무나 무섭게 질책해요. 아주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하면서 이 화 있을 진저. 아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절망감이 옵니다. 절망감이 옵니다. 아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 서기관 의보다 낫지 못하다. 그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행위적 결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뭐냐? 서기관의 의의, 바리새인의 의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요, 자기들이 뭔가 결정하고 정해놓은 그 법대를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기준이 여기에요. 기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위가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씀했다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이미 마라톤이나 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 50m 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있고요. 똑같이 땅 하고 뛰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뛰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는 열심히 또 뛰고죠. 얼마나 열심히 행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열심히 쫓아서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우린 4번 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쫓아가요. 쫓아갈 때쯤 되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더 잘해야 된다. 그보다 2배로 더 잘해야 된다. 3배, 4배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자기들이 행한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의는 뭡니까?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이 말은, 나아야 된다는 이 말은 행위적 수준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 수준의 의의가 아니라 동기,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까지 하냐면 마음이 없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똑같은 행위가 일어났죠. 행위의 결과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애드된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누가 높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높은 거예요. 행위를 많이 했냐, 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새곡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의가 된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걸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으로 외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외적인 의가 예수님 보실 때 외적인 행동이 그럼 틀렸는가? 틀렸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채워야 돼요. 그 기본에다가 플러스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율법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진심으로 기뻐서 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마음, 즐거워서 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좀 더 구체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예배하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자기를 예배할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도 주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채워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로도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또 내가 또 잘났다는 거, 대단하다는 거, 뭐 이런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좀 내 편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문제에 빠졌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낫고 저 사람보다 이게 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했습니까? 자기를 센터로 해서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월십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높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좀 더 낫다. 나는 좀 더 훌륭하다. 자기가 월십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대단하거나 내 자신을 위로받거나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똑같은 예배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게 더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더 높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높은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지팡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다. 왜 사람들이 직분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높임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그쵸? 높임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
섬기는 자리여야 된다. 낮아지는 자리여야 된다. 제가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 어떤 그 뉴스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신대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뜨인돌교인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그만둔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읽어봤더니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식년으로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목회를 내려놓고 2년 동안 평신도로 사역을 하겠다. 평신도로 있겠다. 평신도란 말이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에 들어갈 때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박수를 칠만해요. 왜요? 오늘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래도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목사님이다 라는 차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해야 될 감당할 일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데 뭐 양면적인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할 문제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여간 그것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충격이 된 거예요. 안식년도 아니고 은퇴도 아닌데 은퇴할 나이에 은퇴도 안 하는 분이 많은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야겠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뭐 어떤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명예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그거 사라지면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던 그것은 두렵지 않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골방에 있던, 많은 대중 앞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 앞에 있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주 앞에 서면은 너가 얼마나 굉장한 일, 대단한 일을 많이 했냐. 주님이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 이것을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일하고 굉장한 일 했지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일 했다는 게 예수님이 보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가장 귀중한 건 뭡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실수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 의지하려고 했고 주님 사랑했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킨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점이 없어요. 법을 깨는 사람은 오점이 생기죠. 자동차도 걸리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더 올라가죠. 나중에 영주권에서 심의권 받을 때 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은 뭔가 이렇게 빨간 줄이 거져요. 이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정 티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흠정 티 없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흠이고 뭐가 점이고 뭐가 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흠정 티일 겁니다. 그럼 흠정 티 없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사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 말씀에 위로받아요. 저 자신을 볼 때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모순을 보고 제 안에 더러움을 보고 제 안에 이 황량함을 보는 거예요. 황량함.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내 안에 이 황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황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참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사랑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사랑이 많이 없다고도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해요. 왜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절망하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못해. 그거 아니겠죠. 왜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느껴야겠죠. 우리가 더 느껴야겠죠.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옆에 사로잡히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묵상돼서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내가 받게 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해 아래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나니.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이 무섭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상수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래서 저도 좀 갈등해요. 주님, 이 언제까지 갈수록 더 무서워지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안 생기고 정말 이거 멀었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적용해 가나. 자, 정말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오늘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6가지 예를 주님이 드셨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아니라 6가지 전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이틀인 그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0계명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어요, 그까지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더 깊어지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모세가 옛사람이 말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분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by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리고 NIV 성경은 to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라고 할 때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에게,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저희가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그걸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영어 번역인데도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전치사 by로 돼 있어요. 근데 NIV는 to로 돼 있어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옛사람에 의해서 너희가 얘기를 들었다라는 옛사람에 의해서란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이 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옛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to를 쓸 때.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전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하냐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잖아요. 22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즉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른다. 모세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모세 말을 바꾸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그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뭐냐? 모세 율법을 내가 제대로 말하겠다. 모세 율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는 이 내가 너에게 이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 할 때는 굉장한 어서리티를 갖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권위예요. 그걸 해석하시는데요. 뭐라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참 마음이 무거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게 왜 제가 지금 이러냐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심판이라고 저지먼트 할 때는요, 재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빨간 줄을 딱 쳐서 여기는 해서는 안 될 것, 내가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여간 별표를 해놓으신지 빨간 표를 해놓으신지 절대로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달지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정말 이게 오늘 밤에 해결해야 될 내용이에요. 형제를 내 라가라는 자. 자,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유, 저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멸시하는 태도죠. 주님이 여기서 보는 건 그 용어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용어가 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저 쓸모없는 놈, 바보.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래요. 멍청이, 돌대가리, 전응. 뭐 이런 말들이에요. 뭐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얼마나 많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투피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 스투피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걸려있어요, 우리가. 아이, 죄의 목록을 보면 이게 이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정말 주님, 아이, 뭐 이런 거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 용어를 쓰는 그 용어 자체라기보다는 그 용어를 할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하고 용어를 하겠어요?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 마음에 좀 화를 품고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노하는 행위 자체가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냈죠. 근데 이 화를 냈다는데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예수님도 성전 가서 막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뭐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화를 냈으니까 그 화는 우리와 하고 달라요. 신의 화예요. 신적인 화. 의분. 신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 차원하고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가끔 가다가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막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 막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저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막 시편에서는 막 시인이 막 호소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욕은 안 해도 거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저 원수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주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잘못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하게 했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님의 원리예요. 근데 죄가 너무 밉다 보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미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는 끊어야 될 거죠. 그러나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주님이 여기까지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요? 신의 판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적용 두 가지를 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빨리 뭐라고요? 화목하라. 화목을 하라는 거죠. 분을 품되 그날 넘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뭘 말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또 너를 고발하는 자. 우리가 혹시나 뭔가 잘못했어요. 돈을 꿨는데 돈을 안 갚았다. 누가 우리를 고발했다. 이럴 경우 송사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 그것도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빨리 가서 화목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법적인 문제 생기면 얼마나 많은,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마도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이 말씀 안 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저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많이 읽었고요. 그래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과거에 혹시나 이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주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준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들어가려고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말로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발하는 자와 25절에 보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시점이 뭐냐면 빨리 사와라는 것입니다. 빨리.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소송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늦추지 말고 빨리 사와라. 급히 사와라. 왜요? 만약에 사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빨리 사과하라.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 뭡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때는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길에 있는 동안이 뭡니까? 나그네잖아요. 너희가 길을 가는 동안, 길에 있는 동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우리는 지금 길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에 있어요. 주님 오시는 길을 향해 우리 가고 있어요. 그 첩경이라 그래요. 첩경. 주님 오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고 빨리 회개하겠습니다. 사과하라. 예, 주님께서 이 문제 즉시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해결하기 원하세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뜸을 들이면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이 뜸을 들이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정말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잖아요. 나는 너 하겠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쁘고 예뻐서 막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를 정말, 우리 죄인이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이 빚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부러 와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그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급하게 빠르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니 너희도 급히 사와하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 때 급히 하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구나.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 말씀이 깊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보다 더 높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해주십니까? 이거 내가 이루지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이 십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정말 이것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는 이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 원수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말씀을 신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의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에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에 목마른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가난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애통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죄, 죄의 근성.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긍휼을 받고 긍휼을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긍휼을 받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왔사오니 이제 가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평케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오물로 인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청결케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이 우리가 살아야 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서 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완전한 자, 내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다. 완전한 신부야.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주님 이게 부담스러워. 왜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벗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얻는 것처럼 피해서 살고 싶은데. 아니요. 이것이 온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끄럼 나오고 여기서 그냥 다 드러나는 게 나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뭐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다 고백하시고 여기서 아프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만인들 앞에 모든 영들 앞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씻으시기 원하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이 팔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나의 성향 속에 정말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디스포지션. 완전히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법을 향한 생명의 법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팔복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 실천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한계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과연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나는 의롭다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급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에 있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향하여 급히 오셔서 우리를 감싸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이뤄야 될 할례가 입술의 할례요, 언어의 할례요, 생각의 할례요, 양심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의 율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말씀하실 때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제가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주 앞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오늘 이 밤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노라고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셔서 다 그 청구서를 말씀하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로 피해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방어벽을 삼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는 그 악과 그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 불쌍한 죄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인생들을 다 어그러뜨려놔서 생긴 결과이기에 이제 더 이상 주님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그러나 불쌍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어그러진 영혼들 향하여 주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용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결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